본문의 말씀은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하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하면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끝나갈 즈음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3일 남았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하여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천국은 이 비유 속에 나온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을 어떻게 비유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혼인잔치의 이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전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혼주인 아버지 얼마나 좋으실까요?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또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신랑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꽃보다도 아름다운 신부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을까요? 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 준비된 만찬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혼주인 임금이 종들을 청한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종들은 혼주인 왕의 명을 따라서 왕의 명을 전달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라. 왕의 명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왕의 종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요? 왕 대신 하나님의 명을 전하는 왕의 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왕의 명을 가지고 삶 속으로 들어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왕의 명령을 증거하는 왕의 사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사자들은 뒷걸음치지 않아요. 왕의 사자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왕의 명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왕의 명령을 증거할 때에, 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에 왕의 사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혼인잔치를 할 때는 2번 초대했다고 합니다. 1차 초대는 이 초청할 사람들에게 잔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잔치가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2차 초대는 참여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초대예요. 혼주된 임금은 거대한 잔치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 산해진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았습니다. 소고기 미역국도 끓이고 스테이크도 굽고 또 양고기도 구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가득한 음식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청하는 겁니다. 초대하는 겁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임금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신랑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누구일까요? 신부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1차적으로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이 선민 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1차적으로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혼인잔치를 배설한 임금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천국잔치를 배설한 이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이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축복의 마음입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한없는 사랑에 화답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거룩한 미성왕용 공동체를 통하여서 천국 잔치를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축복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천국 백성 되기를 바라는 구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얼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을 흔드는 구원의 감격,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통한 한없는 구원의 감격,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 몸의 십자가를 던지셨구나.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행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고 또 자녀들이 또 출세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행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계시는 천국을 사모하고 내 인생길이 끝나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사모할 때 심장이 뛰고 벅차오르는 감격 가운데 비록 내 삶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천국 갈 것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구나. 신랑 되신 예수님, 내 인생길이 다 끝나고 저 천국에서 만날 것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구나. 이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행복으로 그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주의 친 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 이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행복이 그 마음에도 있고 그 삶 속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 영적 아비 바울은 이 마음을 잘 알았어요.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 안에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있을까요? 이 모든 사람 안에 성도님들이 만나는 친구들,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 이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바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어느 정도 일치할까요? 철든 성도들, 철든 교회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그 삶, 그 예배의 자세, 그것만 봐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2000년 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던 그 마음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그 예배자의 자세와 그렇지 않는 이 마음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요. 내 인생길이 이제 3일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의 자세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의 예배의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자인가, 관람객인가, 구경꾼인가, 여기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금족보다 더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성령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몸된 영적 공동체를 위하여서 드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내 평생 가장 존귀한 예배를 드리고 내 인생 마지막 드리는 예배다라는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는 최 목사를 사랑한다라고 제 앞에서 고백을 하면서 제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저의 두 자녀를 제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데려가서 딱밤을 때리고 꿀밤을 놓고 그 마음을 괴롭힌다면 그 사실을 안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무개는 내가 보는 앞에서 저 목사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잘하면서 내가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는 내 자녀들을 괴롭혔구나.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괴롭힌다면 하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무개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잘하면서 내가 독생자 내 아들 예수를 내어 주면서까지 내가 건져냈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있었구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평생 사랑의 사도로 살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읽어야 될 그 말씀을 고백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경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경건 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세상 향락과 쾌락의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그마한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정말 은혜도 받고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도 품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러나 이 손바닥만 핸드폰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저런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 손바닥만 핸드폰을 들고 우리는 그러한 순간들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주의 제자로 인생을 살면서 이 정말 경건에 대한 이 말씀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랍니다. 환난 중에 있는 고아나 과부를 예수님 대하듯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넉넉한 여유의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경건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 와야 되는데 올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와야 될 사람들이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혼인잔치에 오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아멘. 아멘. 그들이 왕의 이 초대를 거절하고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왕의 초대를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귀등으로도 안 듣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 할 일이 바빴어요. 밭으로 가야 되고 장사하러 일터로 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더 악한 사람들은 왕이 보낸 이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 영혼 구원함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참 대한민국 잘 사는 사회가 되었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하면은 정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향락을 누리고 자신의 야망을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편한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남보다 더 편한 세상,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전국잔치에 참여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만난 이 팔순 어르신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쉬는 날 여수 바닷가 가서 또 바람을 쐬면서 또 낚시하고 계시는 팔순의 어르신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낚시를 잘 못하지만은 또 이 낚시하는 것은 또 물고기를 잘 못 잡지만은 낚시하는 그 풍경을 좋아해서 또 가서 어떤 물고기를 잡으셨는가 말을 걸었어요. 또 어르신의 삶은 어떠한가 또 말을 건네보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 어르신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단호하게 천국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돌아서면서 마음이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누가 악인일까요? 시편 4절의 말씀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니라. 누가 악인인가?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악인이에요. 그 악인은 우리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일터에 있을 수도 있고 내 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부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무개가 악인이구나. 그렇다면 이 악인과 같은 이 영혼들을 바라보고 하늘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우리의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자신이 악인인지도 모르고 인생길을 걷고 있어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하늘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겠습니까?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정말로 그 악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우리 4장 11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을 합니다. 이 길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모르고 내가 악인인지 선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1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수 땅에는 내가 지금 사는 길을 걷고 있는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는 그 영혼들이 몇만 명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 지인들, 친구들, 내가 지금 사는 길을 걷고 있는지 죽는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하늘 아버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그 영혼들을 아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에요.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는 2000년 전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주님은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의 이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이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함이 거룩한 및 성광 영적 공동체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혼인잔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왕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왕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들은 길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초대했습니다. 왕의 잔치에 이 초대하는 것은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조건 없이 흐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십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십니다. 구원의 은총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이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흐르고 있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그들의 삶의 자리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 밀양을 보면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진 주인공 이 전도연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은혜 약국 김 집사님이 찾아갑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전도연 이 배우를 위로하는데 약국 한 구석에 환하게 비추는 햇빛을 보면서 위로하고 또 마음을 도닥이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요. 햇빛처럼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김 약사의 이 전도에 시래에 빠진 이 전도연이 환하게 비치는 햇빛에 손을 놓으면서 배우 전도연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이 배우 전도연의 이 가냘픈 말 한마디는 이 시대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묻고 있지 아니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삶의 무게로 짓눌려 힘들어하고 있는 아파하는 영혼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묻는 그 영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그 얼굴에 있는 환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행복, 그것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에 손을 잡고 올라왔더니만 정말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있구나, 감격이 있구나, 행복이 있구나, 그것을 보여줄 때에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실 작정이실까요? 길거리로 나아가서 선인이든 악한 사람이든 왕의 명을 따라서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주의 백성들, 왕의 사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